기쁨을 가지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활력소가 생깁니다.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의 한 병사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서 이제 감금됐는데,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목욕을 하기 위해서 비누를 줍니다. 근데 다른 사병들은 그 비누를 다 써버리는데 이 사병은 비누를 아낍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다가, 야, 그 남기면 뭘 하냐? 오히려 우리의 적군인 저 사람들이 더 좋게 만드는데 다 써버리지, 그걸 왜 남기느냐? 그랬을 때 이 병사는 말하기를, 내가 남겨서 저 적군들에게 조금 이득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거보다 나는 내가 아끼는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전략하는 정신을 내가 갖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이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청년은, 그 병사는 내가 이제 나아가서 전략 정신을 갖고 살겠다는 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비록 몸은 수용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수용소 밖에 나가 있고 늘 그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혈색이 좋아지고 또 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수용소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고 있기에 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낄 거 없다, 마음대로 쓰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하고 살았던 그 다른 병사들은 소망이 없이 살았기에 결국 그 수용소에서 다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늘 기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꿈을 품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꿈을 품으면, 소망을 가지면, 목표를 세우면 그 사람은 그 신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너희 다음에 커서 무엇을 하랴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꿈을 품으면 그 꿈이 그 어린이를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면 신념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독수리가 내가 저 4,700m 고지 저 높은 산 꼭대기를 내가 한번 날라서 올라가 봐야지, 마음에 큰 마음을 품고 독수리가 그 거친 바람을 헤치고 그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서 보니까 개미가 그 바위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가까시로 정말 평생에 한번 이 높은 고지에 올라왔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이 높은 곳에서 개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물으니까 개미가 하는 말이, 나는 네 등에 타고 올라왔지, 독수리 등에 타고 올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바람이 부니까 개미가 날아가서 수천 메타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의 꿈을 품고 도전을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좋은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한 스승의 날, 또 청소년의 날, 아주 좋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을 당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만나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 많은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쁘게 하는데 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당장 데리고 가라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또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나요?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얘기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닥쳐 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여자를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바칠 때, 이단들이 제물을 바칠 때 어린아이를 죽여서 짐승과 같이 제물을 바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신은,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그 귀한 어린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잘 가르치라고, 잘 키우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라는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몸을 잘 키워야 됩니다. 깨끗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지식도 잘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세상 지식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열심을 내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세상 지식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아이로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인격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그는 인격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격의 기초를 쌓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일, 그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녀를 키우는 5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빠, 엄마 소리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소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했고, 우리가 자장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10계명을 어린아이가 늘 듣도록 10계명을 애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와 오래 살질 못했습니다. 낳자마자 그는 나인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어머니가 대신 그 모세를 젖먹이기 위해서 그 바로궁에 들어가서 잠깐 그 젖먹일 때만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란 말도 못하고 그 어린아이를 젖을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유대인이라는 그 의식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죽는 그 순간까지 120년을 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이라는 의식, 선민이라는 의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의식을 잠시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머니와 잠깐 있었던 그때의 어머님의 교육, 어머니가 귀 속에다가 주신 그 말씀, 그것을 평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잘하는 건 많지, 몸이 크는 건 많지, 내게는 이런 책임이 있다. 아기에게는 아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조금 크면 조금 커서의 책임이 있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는 그 책임이 있고, 그 크는 건 많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책임의식, 사명감 의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 세 번째로는 협동정신입니다. 형제와 협동하고 친구와 협동하고 누구와도 협동하는 협동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99명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아니 그 이웃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왜 망했느냐, 망한 것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네가 이래서 망했구나, 망한 원인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99명의 돈을 모아서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협동정신을 잘하고, 키부지 농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키부지 농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정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번째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또한 교육을 시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고 함부로 쓰지 말고 본 후에는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쓰는 건가, 그 교육을, 그래서 부자가 되는 교육을 그들은 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현대 천대받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뉴욕에 가보면 그 각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부족끼리, 민족끼리 와서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잘 삽니다. 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돈을 많이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유대인 다음에 손가락질을 받는 게 한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여갖고 하는 말이, 우리가 미움은 받아도 천대는 받지 말자. 돈을 벌어서 미움은 받을 망정 저들에게 천대를 받는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들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뉴욕에 미국의 재산의 반이 유대인들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교수, 과학자 다 이름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강원도만 합니다. 그 옆에 에워싸고 있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엄청 큰 나라들입니다. 인구도 1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중동 가운데 배겨서 큰 소리를 오히려 치면서,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유대인들이 백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백을 믿고 그들이 그와 같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어린아이들, 남자들은 모스마 그랬고 여자들은 가시네 그랬습니다. 모스마는 모스할 놈, 가시네는 시집갈 년,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천실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 요즘은 얼마나 교육열이 뜨거운지 미국에서도 한국 교육열을 배워가야 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시대에서 이제는 영감을 받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상 지식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로 알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영의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영적 교육을 잘 시키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인 새순입니다. 잘 보호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기둥으로 키우기까지는 우선 어린 묘목대에 그 나무 주위를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잡풀들이 많이 있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줘 갖고 그 잡풀들이 자라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나무로 키우려면은 정지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끊을 것은 잘 끊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위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밑에 순들을 잘 끊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도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끊어야 됩니다. 누가? 부모님들이 잘 관리하면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의 애미의 아버지를 닮거든요. 그래서 날 닮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버릇을 내 자식이 닮는데 그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습관, 내가 그런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고쳐주는 그러한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던 사건, 그 사건의 얘기를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쳐 놔야 그것이 그대로 큽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거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 버릇 그대로 커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바로 잡아줘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만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종교교육도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린아이가 복받는 어린아이로 잘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키우면 나밖에 닮을 게 없습니다. 그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키우세요. 그래야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먼저 그 어린아이를 알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대한 꿈이, 계획이,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목자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크리브란트라는 그 대통령, 22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취임식 날 옆에 무기수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무기수,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를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나하고 한 동네에서 같이 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고 이 친구는 무기수가 돼서 감옥에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근본을 만드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여러분들이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대에 좋은 꿈을 품고 20대에 그것을 위하여 그 노력을 하고 30, 40대에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나 사춘기가 돼서 애들이 사춘기 반발을 하고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 품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품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바로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키듯이, 야곱이 요셉을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키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바로 교회 오게 하는 일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돌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이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키워가는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제 다 살아가는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반석 위에 세우려면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내 자식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내 자식의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을 지내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둥과 같이 또한 인민족의 큰 인물로 쓰임받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15분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서 우리